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 밤 이스라엘이요 이란의 핵시설 또 군사시설을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이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주요 타격 목표는 이란 핵 농축 시설 나탄즈를 정면 폭격을 했습니다. 이 나탄즈 지역은요 이제 성경에 예언된 엘람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레미야 49장에 보시면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시작. 이 고대 엘람은요 현재 이란의 남서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에 핵시설이 이제 모여있는 나탄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곳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람의 군사력, 엘람의 활, 그러니까 뭐 장거리 무기체계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을 이제 흩으시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방사능 누출 관련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요 교리적으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때 적용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좀 예언의 부분적 성취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은요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닌 성경 예언의 큰 그림자 속에서 좀 주목해야 될 사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성경의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는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그런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죠? 성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트럼프를 이제 고레스라고 이렇게 동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 날들이 되면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자로 등장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여기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천사를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영적인 어떤 어두운 영적인 세력들이 페르시아 뒤에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란은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들의 이스라엘 대적해 실현할 어떤 전쟁 핵심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감행한 작전의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떠오르는 사자 작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요. 근데 이 작전명이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요. 먼저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관련돼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한번. 창세기 49장 9절 시작. 여기 보시면 유다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누가 그를 껴 일어나게 하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볼게요. 이사야서 33장 7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라 Now will I rise 말씀하시죠. 그죠? 주님께서 일어나신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신다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도할 때 오 주님 일어나소서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되게 많이 나와요. 표현이요 많이 나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일어나서 오시는 시점은 대환란 끝입니다. 환란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명이요 우리에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그 구절이요 민수기 23장입니다. 23장 24절 시작.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요, 그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난다 라고 하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사자처럼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제국을 감행한 이유는 다 하나예요. 지금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요, 핵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을 쏠 겁니다. 이란은 자주에게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겠다고요. 너무 잘 알겠습니다. 이란은 이미요, 핵무기 9개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네타냐후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개월 내에 실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번 작전을 실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가 한 얘기예요. 홀로코스트 때는 어떤 민족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홀로 서야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홀로 설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Never against. 결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나고 지금 바로 그런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작전을 진행한 거예요. 이 작전은요, 단순한 국가 간의 충돌이 아닙니다. 재림의 시계가 한 칸 더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나 튀르키예, 이 터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으로 가려면 한 가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뒷배가 되고 있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지 못할 만큼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무엇일까? 보통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건 교회의 휴거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전. 그래서 몇 년 전부터요, 독립신대교 많은 목회자들이요, 미국 목회자들이 이제 미국에 내전이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거기 안 사는 걸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6월 14일이니까 오늘입니다. 지금 미국 저녁이에요. 저녁에 내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No Kings 하면서 이제 No Kings라고 하면서요, 전국 시민 복종, 전국 시민 복종의 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보시면 정말 전국에서 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트럼프도 왕 아니다 하면서 시민 불복종이죠. 이런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사에 조지 소로스, 글로벌 조지 소로스하고 알렉스 소로스라는 사람이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요, 좌우의 균형이 아닌 극단적인 좌우의 갈등과 각종 무장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에요. 상황이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군사력 동원 가능성을 시사했고, 무정부적인 혼란 이 상태를요, 군사 수단으로 진압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정치적, 사회적 내란이 실제 충돌 국면으로 진입할 이미 고조되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글로벌 엘리트들은요, 질서 없는 혼돈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 구축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붕괴, 혼란은요,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의 체계, 새로운 세계 질서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개입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가장 좋은 거는 교회가 휴거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휴거되면 우리는 위에서 지켜보겠죠. 참 잘 놀고 있다고 말해서 지켜보고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시겠지, 이게 아니라 조만간 곧 오신다는 그런 긴장감, 그런 확신으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종말의 무대가 세팅될수록 좀 깨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할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선 오늘 원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이제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보신 그대로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수적 신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엘턴이라는 사람이 엘턴 오나머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엘턴이라는 사람은 그 남아프리카의 어떤 남성입니다. 남성이 자기가 가진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번 시간이 많았나 봐요. 계산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전체를 분석했더니 표지 제목이나 아니면 책 제목, 또 장절 번호, 시편 소제목까지 다 포함해서 총 단어와 숫자의 합계를 계산했더니 82만 3,543이 나왔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속 수적 신비에 대한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사람의 손으로 맞추기 어려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적 손길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킹제임스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총 단어들의 수는요 78만 9,629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 소제목에 나오는 단어를 다 합치면 1,034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콜로폰이라고 해가지고 그 서신서 맨 뒤에 추신에 있는 단어 있잖아요. 뭐 갈라디아 교회에게 로마에 있어서 보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더하니까 186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 타입 있는 단어는 5개 단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5단어입니다. 그리고 북 타이틀, 예를 들어서 더 북 모세스 해가지고 무슨 더 북 오브 제너시스 이런 있잖아요. 다 합치면 또 376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성경 토탈에서 1189장입니다. 또 절은 토탈에서 31,102구절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알레, 베스, 히브리어 단어가 각 단락별로 나와 있죠. 이게 22개의 히브리 글자가 나옵니다. 이걸 다 더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7에 7이 7번, 그러니까 7의 7제곱. 가장 완전한 숫자를 보여주는 게 7이잖아요. 이게 단순히 본문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과 장, 절, 구분과 소제목 이런 모든 구조가 다 이게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과 어떤 보존이 들어가 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이거 좀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책 제목이나 추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감의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보존의 어떤 부분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넣으신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섭리적 영역으로 손길로 영감은 본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한마디로 킹제임스 성경 전체는요 단순히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구조까지도 섭리 속에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어떤 수적 어떤 인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속에는요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인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한마디로요 이건 내 말씀이다. 이 킹제임스 성경은 내 말이다, 내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남기신 숫자의 어떤 서명과 같은 거예요. 이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게요, 네? 신기하죠, 그죠? 네. 이게 저한테 킹제임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2권의 책으로 있어요. 그 책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처음에 한 30분은 재밌게 봐요. 근데 다 그거만 있으니까 나중에는 좀 힘들어요. 놀랍게 놀라운데, 그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성경에서는 주의 책을 읽어봐라 하시잖아요. 창조주의 책이구나 보여주는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네, 기도하겠습니다.